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6일자 본문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62쪽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하사냐와 부나야의 아들 블라다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이 에스겔을 동문으로 인도하는데 거기 25명의 고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의를 품고 악을 꾸미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변경해서 적의 칼에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악행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모든 불의와 악행을 하시고 심판하신다. 성령이 오늘도 이끄시죠. 주의 영이 나를 끌어 들어올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 동문으로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거기 갔더니 그 문에 25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모두 백성들의 고관, 곧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 그러니까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악한 것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들의 정체, 이들의 실체를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6절에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악을 도모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겠죠. 성읍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자들이에요. 뭐 직접 죽일 수도 있고 뭐 악하게 해서 죽인 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체로 성읍을
채운 거리를 시체로 채운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죠.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왜 죽였겠어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득 부를 거머쥐고 권력을 거머쥐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여러 가지 축적을 해놨을 테니 당연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오래 이대로 쭉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죠. 원래 권력을 잡고 부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가 변하지 않고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냥 이대로 쭉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개혁하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면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살자는 거예요, 이대로. 항상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집 지을 때가 안 됐다. 3절에 보면은 건축할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느 상황이죠? 1차, 2차 바벨론 침입이고 3차에 지금 위기, 국가가 완전히 우리나라처럼 치면 구한말 정도. 나라가 그냥 풍전등화, 이거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닌 이제 망하기 가는 뭐 이런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고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직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얘기는 아직 망하지 않는다. 망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하냐면 속담을 인용해요. 속담. 이 성읍은 뭐죠? 가마인데 3절에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마 속에 고기는 이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거꾸로 개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념은 가마가 뭐냐면 이렇게 속가마 큰 솥 있잖아요. 그게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고기는 뭐죠? 그 안에 자기가 안전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고양이나 뭐가 이렇게 훔쳐갈까봐 뭐 가져갈까봐 어떻게 하죠? 큰 솥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은 고양이가 거기 아무리 해도 쥐나 고양이가 못 들어가죠. 옛날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같이 보호 역할을 하고 보호막이 돼주고 자신들은 그 속에 고기처럼 뭐하다는 얘기예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충격적인 말씀은 6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이렇게 뭐 고기 얘기하고 가마 얘기하고 하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이 윗줄에 이게 레마의 말씀 맞나? 아 맞아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잡았는데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 말씀이 참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밑줄을 긋고 또 봤어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지난번 숙명여고 사태에서도 부정행위를 했으나 물증이 없다. 근데 이제 서서히 물증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황으로 보면은. 근데 끝까지 아니다. 정황만 갖고 우리를 갖다가 몰아세울 수는 없다. 공부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이제 법원으로 가겠죠.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람한테는 무죄도 나올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고. 이 말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을 2절처럼 불의하고 악한 꾀를 꾀하는 자라고 딱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을 아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시체가 고기여서 성 안에 남아 있을 거고 오히려 그들이 솥 밖으로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려 나와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악행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25명의 백성들의 고관은 지도자들이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위중한데, 내가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데 이제 허수아비 왕 세워놓고 3차 침략 몇 년 뒤에 있으면 쫄딱 망하, 586년에 BC 586년에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뭐 션샤인인가 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사람 워낙 열심히 보길래 간간히 이렇게 살짝 보세요. 그 일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하고 있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이렇게 여전히 악한 꾀를 꾸미면서 백성들을 죽여서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여전히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악한 꾀를 도모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있는, 유익을 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들이?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다고요. 없고 이들은 뭘 의지합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고관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권력을 왜 갖습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뭐 비전을 실현하고, 아니요. 권력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얻는 게 있으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털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가마에 가둬둔 고기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먹어치울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늘 있어서 이런 자신의 악행을 유지하도록 지켜주고 이대로 쭉, 아시잖아요. 권력하고 부패한 사람들 건배사 하는 거 보시죠? 그 얘기 듣고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가끔 건배할 때 그 건배사 하잖아요. 건배사. 그 사람들이 건배사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영화긴 하겠지. 이대로 쭉, 이대로 쭉. 이게 무슨 뜻인지 줄 아세요? 계속 이렇게 해먹을 수 있도록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남이야 죽든지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기든지 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든지 이런 건 아랑곳 하지 않아. 내 것만 챙기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내 권력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대로 쭉 여기가 천국인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었어요. 재산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대마 불사, 바둑에서 보면 대마는 안 죽는다 라는 것처럼 그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망하게 하겠어? 설마 좀 위태위태하긴 해도 하나님께서 설마 망하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 그리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이 권력과 치부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적군의 칼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무서울 게 없으면은 이 성읍이 가마처럼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섭긴 한데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적군의 칼을 무서워한다는 걸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까지 다 읽어내시는 분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얘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칼, 그것도 가마라고 생각하는 그 성읍이 아니고 밖으로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끌어내서 변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경입니다. 국경이 왜 그렇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막 도망가다가 나라가 이제 큰일 나게 생기니까 막 탈출하고 도망가다가 국경에서 잡혔지 적에게, 그죠? 그 불신검문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칼에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다가 거기서 죽든지 뭐 이런 거죠. 이방인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때야서야 이들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구나. 권력이, 돈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죽어가면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To be late.
늦었어요.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이 주일날 설교 본문인데요, 이 언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달림 햇님처럼 올라갈 때 썩은 동아줄 하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권력과 돈과 세상의 악을 다 그 의지하고 살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그저께 그런 표현을 썼나요? 어제 썼나요? 가장 아픈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거기에서 뒤통수를 맞도록,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내가 그거를 갖다가 다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는 것을 갖고 아주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 심한 배신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목이 잡힐 줄은 몰랐다라고. 그걸 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여기다 써놓습니까?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된다. 왜 이걸 또 기록합니까? 우리가 읽어보고 너희도 이 꼴 당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옛날 같으면 다 숨기고 한 건 하겠지만, 요즘은 권력자들도 다 드러나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관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낱낱이 막 다 드러나잖아요. 박근혜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네 선거법원 만들어내려고, 그래갖고 자기 세력을 더 불리려고 얘네들이 하는 거 보세요. 사법농단이라고 좀 하잖아요. 근데 재판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네도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또 그러니까 이거는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맨날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네가 다 당사자들이에요.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재판을 하겠다고요? 자초한 거예요. 대법원이. 사법부가 자초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지금 오늘 회의 열린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사법거래 했잖아요. 징용 판결 나는 걸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박근혜 입맛에 맞추느라고, 일본 눈치 보느라고. 최근에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판결 났지만 일본 비유 맞추느라고 저렇게 나올까 봐 일본 또 그걸 알고 또 압박을 넣고.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도모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려는 자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폭로하시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던 권력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잘못 의지하던 것이 심판의 꺼리가 되고 심판의 빌미가 되고 또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13절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며 즉각 이행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25명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국인의 칼에 죽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오늘 몇 절이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사방의 주변에 퍼져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누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방 나라와 전혀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더하면 덜하지 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규례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레위기 나오나 민수기 나오나 이제 신명기 나오나 이거 쭉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생명을 약자를 보호하는 쪽에 있어요. 그리고 권력은, 지위는 전부 다 뭘 하는 거냐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3대 약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뭐하라? 보호해라. 그들을 멸시하고 인간 이하로 살지 않도록 너희들이 제도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거 보면 보아스가 그 율례를 잘 따라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추수거리를 하는데 나달이 생기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낙곡이 생기잖아요. 그러는 걸 놔둬요. 일부러. 왜 놔둡니까? 룻 같은 사람 때문에. 땅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부자들한테 가서 그때 훔칠 수는 없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그런 걸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제도적으로 배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관들, 25명의 고관들은 뭐 하는 겁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성읍의 시체가 널브러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치부를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 죄값,
하나님께서 분명히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에스겔이 막 예언하고 있었어요. 13절에 이런 예언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듣는 거죠. 들을 때 뭐 한 거죠? 25명 중 한 명인 누가 죽었다고요? 블라디아. 1절 이름도 발음도 어려워. 그 1절에 나오면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분하야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환상 중에 본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경고와 심판은 허풍이 아니다. 헛말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행된다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심판이 늦어지면 즉각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거나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마음의 동기까지 샅샅이 아시고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이 행해질 때는 즉각적으로 이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 저는 이 에스겔서 11장 이 부분 꼭 기억 줄을 쳐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거는 참 우리가 계속해서 명심해 제가 레마의 말씀을 이렇게 추리고 그 마음에 가는 말씀이 항상 있거든요. 그 본문 중에서. 근데 에스겔 중에 본문 전체 중에서도 이거는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다 아노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의도까지 동기까지 간파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악한 도모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담대해지죠. 서로 집단적으로 범죄하니까. 혼자 저지르면 겁이 날지 모르지만 25명이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담대해져요. 악을 도모하는데. 세력화된 거예요. 세력화. 사실 지금까지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약자를 눌러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을 모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분이잖아요. 메이커시잖아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숨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애들 아유리 같은 애들 말이에요.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보고 하는 행동들 보면은 그 걔네들 몰라요. 그게 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냥 이쁘고 그러니까 다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해주고 그냥 옹냐옹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야워가지고 어른들이 모르는 줄 안다고 이것들이. 아니에요. 아는데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이 인간을 봐도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냐고. 숨길 게 따로 있지.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읽어내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어떤 생각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볼 때 뭐 인공위성에서 좋은 인공위성 이렇게 망원경처럼 해갖고 나를 지켜보는 줄 알았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내가 부모님 따라가 부흥해가지고 2층 베란다에서 날 본다고 그래갖고 내가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 수 더 뜰게요. 그렇게 하나님 할 필요 없어요. 2층 베란다도 사각지대가 있어.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다며요. 내 마음속에. 그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나는 이게 정신병 걸리는데 정신병자들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속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걸 밖으로 내놓으면 정신병자. 밖으로 안 내놓고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 그래도 정신 멀쩡한 사람인데 이제 막 지나가면 나 이렇게 보면은 지나면서 막 자기 말로 막 이러면 저 사람 이 미친 거지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는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해서 속에서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 혼자 얘기하고 생각하고 막 여기서 막 난리를 치고 소설을 쓰고 뭐 상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라 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알고 있잖아. 내 꿈은 내가 알고 있잖아. 그렇게 알듯이 나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난 모를 거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표정도 안 했는데 아이고 어린애 같은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흐름과 이것들을 다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숨길 수 없다는 거, 벌거벗고 산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이게 오늘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모든 불의와 악행을 다 간파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의지하던 거, 돈과 권력 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뒤통수 맞는다고?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아주 뼈 아프게 당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확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명예 확 이미지 구겨지는 거예요. 그 미모 한미모 그것 때문에 아주 추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붙들고 한 칼로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건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해주는데 그거 의지하던 거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걸 갖다가 의지하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한테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없었더라면 하나님 더 의지할 텐데 그것 때문에 이 꼴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다? 하나님 심판이 해일 때 괜히 뭐 허풍만 치고 위험만 한다고요? 막 뻥만 치고 막 이렇게 죽을 줄 알아? 막 우리나 그러지 우리나. 하나님 경고하셔요. 계속하고 기다려주세요. 정말 잘 참으세요. 그렇지만 딱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꼴 나는 거예요. 블레하다처럼 즉각 죽는 거예요. 칼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58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588장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나의 산석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예루살렘 성읍도 아니고 변방까지 끌려와서 거기서 죽게 될 거예요. 객사하는 거죠. 그 말이 너무 아파요. 그때서야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불리하다는 그 칼에 죽는 것을 봤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냥 허풍만 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여전히 이건 안 들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꽁꽁 숨겨놓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것 때문에 내가 뼈아픈 인생의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허풍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위와 직분, 그것은 굴림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며
섬기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잘못된 것 믿고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목장 모일 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들에게 떡볶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에게 마음밭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받고 저희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기도조차 못해서 연약한 자들 대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저희 교회 설립 11주년인데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